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먼저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번성하고 강성해지죠. 그러면 그게 영광된 승자가 되는 거고 또 영원히 강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 소망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소망이 실제로 있음을 삶으로 증거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간중간에 실현된 적도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정말 이 소망이 실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물과 유혹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와 절제로 순종의 삶을 완주하라는 거죠.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 본문에 있네요. 그죠?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될 수 있네요. 그죠? 될 수 있나요? 연약한 내가 어때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온전한 자, 또 완전한 자, 흠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말씀대로 행함으로 잠시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사는 완전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부활체가 완전한 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자로 살아야겠지만요.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한 인내하심과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 지치거나 연약해지지 말라고 참으시고 당하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 봐도 연약해지고 지치실 만한 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나요? 배신당하고 또 제자들 떠나가고 그죠? 부인하고 그런 상처가 될 만한 일을 왜 겪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도우시는 거죠, 예수님은? 힘들 때 힘든 일 덜어주고 뭐 그러시나요? 어때요? 기도하면 힘든 일이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도우시나요? 어때요? 어떤 식으로 돕는 거죠? 나도 참았으니 너희도 참아라.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남이 나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거죠.
아, 예수님도 더 큰 일, 고난도 참으셨는데 나는 못 참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예. 예수님 힘든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처럼 참아낼 일입니다. 4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전보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연히 있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를 통하면 더 이제 분명해지는데 인생 참 설렁설렁하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원어를 보면 참 너희들 루즈하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고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지 않다. 내가 볼 땐 너희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 노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으로 제자를 삼고 있지 않은 자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가셨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이런 거 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누가 징계를 받을 자들이야? 말씀으로 제자 삼고 있지 않은 자들이 징계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또는 꾸지람을 들을 때 드는 감정이 이렇다는 거죠. 뭘까요? 누가 이제 잘못을 지적해요. 그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뭘까요? 뭐 5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약해지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게 훈계를 들으면 사람이 움츠러들죠. 지적을 받으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잘못 받아들이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잘못을 딱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드러내는 느낌이 있어요. 뭐를? 잘못을 들춰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 죄를 들춰내 자꾸. 그 내 죄를 막 들춰내서 나를 모욕을 주려는구나. 이런 감정이 들어요. 사람이 질책을 받으면. 그러면서 안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게 이제 꾸지람을 받을 때 이게 의미가 드러내다 모욕을 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이 뭐라고 막 지적을 하면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아, 내 죄를 들춰내서 창피를 주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지적하는 사람은 뭐 모욕 주려고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지. 이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 왜 성경 이렇게 묵상 안 해? 왜 이렇게 양육을 안 해? 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지적에 약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제자를 삼으면 되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왜 말 못하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두 시간씩 말씀을 연구하듯 묵상해라. 묵상해라! 제가 지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부터? 얼굴을 드시고 얼굴 못 드시네. 자, 내일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얼굴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요. 막 지적을 하면은 사람들이 주눅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움츠러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씩씩한 마음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거. 이것도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자를 삼아라. 그럼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안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 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으세요. 어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나면 사람이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혼나면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려고 하세요. 그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처음부터 완전한 자와 장성한 자가 어디냐?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완성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혼나면서 배우는 것이다. 아셨죠? 혼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하는 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혼나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훈육을 하든 징벌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육신의 아빠가 혼냈어. 매를 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안 혼나본 건 아니죠? 아빠한테? 아빠한테 안 맞아본 건 아니죠? 무슨 생각이 들든가요?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한테 안 맞았으면 엄마라도 한 번도 안 맞았으면 맞은 걸로 쳐서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안 맞아봤어요? 나만 맞았나? 오락실 간 거 들켜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든가요?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든가요? 이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나 안 되게 하려고, 나 뻗나가게 하려고 나를 매로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때렸을 때 드는 감정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더더욱이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때리면 그 육신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더더욱이 복종하려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때리면 복종하고 목사가 때리면 복종 안 하고. 그죠? 그것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징계를 받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되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적을 받으면 그 순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훈계를 받으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뭔지 아시는 분? 자기가 평소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나요? 자기가? 모르죠? 그럼 딱 지적을 하는 순간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거. 아니, 영적인 지도자한테 지적을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보다 더 좋아질 무언가를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훈계를 따라 그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고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훈육이 아니었으면 천국에 못 갈 뻔했는데 그 징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징계라는 것은 받을 때만 기분이 나쁜 것이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지금보다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훈육을 포함한 말씀은 사람을 의와 평강이 있는 사람, 즉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훈육을 빼버린 말씀을 전하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온전한 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훈계, 지적질, 징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사람한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12, 13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이것도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슨하고 한가하게 또는 방관하는 태도로 신앙하는 자들아, 이제는 나사 좀 조이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복음을 위해 살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없어. 누가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사람을 보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겠어? 누가 충성된 자라고 말하겠어? 누가 신실한 자라고 말하겠어? 누가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라고 말하겠어? 누가 믿음의 선조를 닮은 자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되게 혼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징벌, 훈계, 훈육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일이 올바른 길로 달려가는 올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삶이 올바른 길로 달려가는 올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리 삔 사람처럼 한가하게 걷지 말고 철인 3종 경기를 하듯이 열심히 좀 달려나가자. 달리다가 좀 쉬는 거지 걷다가 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열심히 달리다가 휴가도 가고 그러는 거지. 아이 그냥 다리 삔 사람처럼 한가하게 뭐 어디 산책 가듯이 나들이 가듯이 그렇게 걷다가 아유 힘들다 좀 쉬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좀 빡세게 살자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좀 빡세게 살자.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뭘 잘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충성되게 한번 살자. 예수님의 좀 명령 중 목숨 걸고 행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야. 뭐가 복음을 위해 설렁설렁 살고 되는 대로 하고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놀라운 복음을 전함받고도. 그게 바로 설렁설렁 대충대충은요. 그게 삶의 2, 3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여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아무래도 생계의 일이 우선이었겠죠. 사람이 그렇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을 위한 활동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중에 비중이 얼마나 돼요? 그럼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 내가 복음을 위한 활동에 내 인생 사이클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예. 하여튼 천국 가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말씀대로 사세요. 빡시게 달려가야지 어떻게 걸어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위해 살겠음을 다짐하며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를 양상하기까지 참으로 스스로를 더욱더 재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선생님들 수고하셨다며 삼겹살로 위로하는 가영자매의 마음을 받아 주실 거죠? 이게 사람이 이게 뭘 이렇게 차려놨는데 안 오면 되게 섭섭해요.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으면 음식을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차려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안 가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실망스럽고 힘 빠지고 그래요. 가서 열심히 먹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브런치를 하면 50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브런치를 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베푼다 그러면 열심히 동참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음식보다 더 짜증나는 거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 안 들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작성했는데 그 사람 안 오잖아요. 짜증 이빠이지.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좀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처도 좀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왜 받았다고요? 나도 받았으니 너희도 받아라 이거죠. 내가 참았으니 너희도 참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 예수님도 했는데 뭐 나라고 못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참으시라는 거고 하여튼 오늘 뭐 저기 회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거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녁 때 식사하면서 드릴게요. 그 복음을 위한 사람들 유튜브 그거 들고 서소문께 목사님 찾아뵀었고 오늘 이제 밝은 미래 학교 이사장님하고 애터미 그 드림이 학교 가서 다 이제 홍보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떨까요? 다 너무 좋은 거니까 다 도와주겠다고 하죠. 누가 봐도 좋은 거야 이건 뭐. 정말 어렵게 사역하는 사역자들 찾아가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역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한테 가서 돕게 하고 교인 되게 하고 세상 이거보다 좋은 거 있나요? 없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사역자들을 접하면서 우리도 동역망을 형성하는 거죠. 훌륭한 사역자분들하고 망을 형성하고, 또 게다가 이제 일반 교인 아니면 가난한 신자들을 접촉을 해서 이들의 정보를 우리가 누적시키죠. 그리고 그들은 이 채널을 보고 우리에게 호의를 느끼는 분들이죠. 그럼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역자들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일반 기독교에 호감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많이 알아. 연락처를 많이 알아. 그럼 나중에 뭘 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전체 메시지의 날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아셨죠? 그런 거 다 계산한 거예요. 또 웨이커, 사람들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뿌려야 돼. 이메일로 뿌리고, 문자로 뿌리고, 지속적으로 뿌리고, 계속 오라고 권면하고. 우리도 좋고, 다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한테도 좋고, 또 교회를 못 찾고 있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한테도 좋고, 그죠? 제가 브로셔를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한테 그 브로셔를 주세요. 주시고,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세요.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분은 저를 보내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럼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셨죠? 한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좋게 생각할 분들한테는 다 보여주시고, 어느 정도 설명하시고, 관심이 있는 분은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할 것임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참 사랑은 복음을 주는 것임을,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이 어떤 죄악도 이겨내게 하는 이 강력한 복음, 죽음도 이기게 하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